부모를 공경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날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과학적이라서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셨습니까? 아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든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던 것이 자식된 마음 아니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주영아 춥다 내복 입고 가라, 군소리 없이 내복 입고 갑니다. 밖에 나왔더니 20도가 넘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내복 입고 가라 하니 내복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후가 되니 날씨가 추워집니다. 주영아 우산 가져가라. 밖에 나갔더니 해가 쨍쨍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산을 들고 가니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 정말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은 정말 10번 중에 한두 번이었고요. 7, 8번은 지금 해가 이런데 무슨 우산을 가져가냐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 부모님을 순종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래도 부모님이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 아들에게 야 구야 우산 가지고 오늘 비 올지 몰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정말 나갈 때 우산을 가져갑니다. 야 아들 아빠 말 들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A한테 확인했더니 아빠 말이 맞더라고. 제가 예전에 부모님 말씀을 10번 중에 한두 번만 듣고 7, 8번 듣지 않았던 제 모습과 투영해서 보니 이놈이 나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졌구나. 우리가 너무 머리가 커졌구나. 그럴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커버렸다. 내 머리가 커버렸다. 내가 너무 똑똑해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사실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버이 주일은 내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을 뜻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강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저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그것들을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차를 자가용을 타고 다녀서 자주는 못하지만 예전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이 문에 들어오면 제가 1등으로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오면 내 신앙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르신이 오면 그 자리를 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또 한 할머니가 저쪽에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앞에 가방만 놓으시고 누구에게 막 손짓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조그만 꼬마애가 막 뛰어오더니 거기에 탁 앉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양보를 했는데 손자에게 할머니는 또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제 할머니라도 저의 어머니라도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양보해 드린 것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교회 말고 교회 바깥에서 어르신들이 곤란한 일들을 겪으실 때 도와드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실 때나 또 어떤 물건을 끌고 가실 때 또 키오스크 같은데 전자기기 앞에서 어르신들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나서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어느 교회 권사님이겠지. 우리 연동교회 권사님을 대하듯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분도 어느 아들의 누군가의 딸의 어머니이시겠지. 자녀된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서 효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신명기 5장 16절 앞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 이유는 그것을 먼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보상과 대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모시는 그 부모님을 평안케 해드리고 그렇게 효를 행한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의 효는 위아래를 따지는 위계 질서, 체계를 잡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이고요.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부모의 공경은 곧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차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길고 복을 또 장수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가운데 어떻게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 교회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길고 복을 주신다.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웃게 만들어라. 즐겁게 해드려라. 유교의 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효에 대한 여러 가지 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부모님께 잘하는 방법 5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잘해라. 그리고 음식을 대접할 때 배려하면서 대접해라. 세 번째는 편찮으실 때 정성껏 간호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돌아가실 때 잘하고, 5번째는 제사 잘 지내라. 두 번째는요, 물욕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걱정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욕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물욕의 효도라고 합니다. 효경에 보면 두 번째, 물욕, 부모님의 걱정을 드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입신양명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내면 부모님이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이 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물론 유교에서 말하듯 일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수 가지 법도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님 욕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에 나가 잘 돼서 내 이름이 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26절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가신 길을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사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돈도 제가 더 많이 벌고요, 키도 제가 더 크고요,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인생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부모님 가신 길을 너도 기뻐하고 너도 즐거워하라. 그때 그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그 부모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가라 하시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청출어람, 저희들이 부모님보다 더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부모님의 길을 뒤에서 쫓아가는 삶,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제가 주일 설교 말고 다른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있는 사택 옆집에 어느 새로운 집이 이사가 왔습니다. 근데 저녁만 되면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자꾸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만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조금씩 신경이 쓰이고 이 목사님네 가정도 점점 그 창문 소리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교회 가시려고 나왔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옆집 사는 사람인데 왜 자꾸 저녁만 되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좀 아프십니다.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십니다. 옛날 저희들 선풍기, 에어컨 없을 때 더우면 문을 열어라. 문 조금 열어놓으면 예전엔 방충망이 없으니까 야 벌레 들어온다 문을 닫아라. 그 옛날 생각을 하시고 저녁만 되면 주무시기 전까지 문을 열어라. 벌레 들어온다 문을 닫아라. 야 덥다 문을 열어라를 주무실 때까지 반복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 아들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은 그날부터 도리어 그 옆집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옆집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 목사님도 자식된 마음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반복돼도 좋으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부모님께 여러분, 입심양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많은 효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십계명 그 계명의 해석을 1절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대로 너도 잘되고 효를 보여주는 너도 잘되고 너의 자녀들도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좋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면 이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고자 한다면 교회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요즘에 자꾸 세상에서 교회가 고령화돼서 노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는 침체된 교회고 소망 없는 교회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주신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 어른들을 잘 모시는 교회는 복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동교회가 고령화돼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라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소망 없다 얘기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 잘 모시고
그들의 가정의 부모님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천들을 양육하고 많이 세울 때 오히려 진짜 부흥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온 세대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믿음의 선배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형식과 거칠애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스스로 경건하고 신앙에 좋다고 하는 한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가 그 신자를 불러다 놓고 제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라고 꾸중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옵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봉사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저보러 문제 삼습니까? 저는 경건한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사람이 동물원에 간다고 다 동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동물원에 간다고 그 사람이 동물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삽니다. 52주, 주일 성수, 교회 왔다 갔다 저 매번 합니다. 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형식과 거칠애를 다 한다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쓴 웃음으로 만드는 유머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있는 육신의 부모와 교회 어르신들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간다고 동물이 된다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외에도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란 말씀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은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 적용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교회 어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부모님과 어른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기 전 내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온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을 대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하나님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께 어제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부모님을 제대로 기쁘게 하지 못해놓고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연동교회 오기 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케 하셨는데 한 세대만이 아니라 어르신에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까지 온 세대가 전체가 조금씩 부흥했습니다. 저는 제가 30대 후반에 개척을 했으니 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게 온 세대가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또 아이들도 많이 오는 온 세대가 같이 오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어쩔 수 없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또 목회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이 그때는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했는데 제가 연동교회 부름을 받고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연동교회가 온 세대가 아주 골고루 있는 교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볼까 생각하면서 사랑방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실버 아카데미나 장년부와 같은 곳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모이기는 힘드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저희들 모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액티비티를 합니다.
사진도 찍고 사진도 또 편집하고 시도 짓고 서로 일기장도 나누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그게 끝나면 점심때 그 곳곳에 있는 맛집에 같이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제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고요, 도와주시는 권사님들이 내시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얘기 알고 한 분씩 본인들이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제가 시카고에 있는 곳에 80년대 스타일의 빵집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곳에 1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5시, 6시까지 3, 4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이야기 나눕니다. 수다 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수다 큐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빵집에만 가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권사님이 그 빵을 먹자마자 일사후퇴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대동강 얘기만 제가 한 30번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씩 다 깜빡깜빡 하시니까 뭐 한두 번 얘기하면 끝나시겠지 했는데, 제가 3년 이 모임을 하면서 뭐 1월이나 8월에만 모이지 않고 10번을 모였으니까 한 30번 이상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한 번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뭐 다음 요번까지만 하시겠지 했는데 3번, 4번, 10번, 20번 하니 몸이 뒤틀리고 하품이 나오고 듣기 싫을 정도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똑같은 그 갈대밭 이야기 나올 때는 아유 권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했는데도 권사님은 항상 새롭게 얘기하듯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동교회 부름을 받게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 마지막 모임 때 정말 그분들이 다 울면서 저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권사님과 가장 친했던 여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떠날 때 작은 선물과 함께 제게 카드를 주셨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 권사의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지루하지 않게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권사님, 그 장로님도 똑같이 저랑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3년간에 저는 30번 들었지만 친구시거든요. 아주 가까운 300번, 3000번을 더 들으신 겁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목회에서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해? 전도한 거? 뭐 말씀 전했던 거? 여러 교회 사역했던 거? 그런 것보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이 신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신권사님 조금 치매가 있으셔서 매번 일사후퇴 얘기한 거 단 한 번도 지루하지 않게 정말 처음 들은 것처럼 들었습니다. 저 그거 목회할 때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권사님 코로나 때 별세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마 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일사후퇴 얘기하려고. 가면 또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죽게 대하듯 하시고 그 부모님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고 공경하십시오. 혹시 그 부모님이 천국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을 그렇게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부모 공경을 진정한 신앙으로 보실 것이고요, 그런 부모 공경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